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완전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오면 완전해요.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신장로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막 11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추운 게 싫습니다. 저는 아픈 게 싫어요. 엄살이 심해서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살이 심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한국에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못 살겠다. 나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상진 성도님이 내복을 입으신대요. 내년부터 저도 내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내복을 안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복 입는 사람을 보면은 야 너는 배터리가 다 됐냐? 왜 내복을 입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내복을 입고 있다래. 세월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내복 입으신 분들은 다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내복을 입어야 돼요. 저도. 근데 내복을 아직까지 안 입으신 분들은 배터리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벌써 사실은 내복을 입어야 되는데 밖에서 내복을 입고 따뜻하게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땀을 비 오듯이 하기 때문에 내복을 화장실 가서 벗어야 돼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복을 지금 못 입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복을 입는 분도 은혜고 내복을 입지 않는 분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아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몇 배나 키가 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칼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용사였지만 다윗은 그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골리앗에게 이기게 하시고 영웅이 되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6년 전에 예배당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집안을 세우고 내 자녀를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좀 편하고 복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왜 맨날 참아야 되고 맨날 희생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인내했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아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주성교회에 참는 사람 없고 희생하는 사람 없고 인내하는 사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개판되는 거죠. 참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공동체든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자녀들을 가르친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인내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나에게만큼은 인내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또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 권은혜 사모님이 어제 그저께부터 만두를 만들겠다고 막 난리법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보, 일 좀 벌리지 마. 이제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아프다면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여보, 나는 재밌어요. 만두를 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00개를 만들었어요. 1000개. 물론 중간에 우리 민민석 권사님이 중간에 와서 도와주고 가고, 박 권사님이 도와주고 가고, 김순환 집사님 와서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하루 종일 그냥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뭐 팔아서 보탬이 되게 하겠다나, 뭐 여선교회 좀 보탬이 되셨나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여선교회 돈 불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때마다 그렇게 일을 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재밌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꼭 며칠 있다가 여보, 나 손 아파. 여보, 나 허리 아파. 나 만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내 복장이 막 터져요. 이렇게. 도대체 그걸 누가 하라 그랬냐? 이거 누가 하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모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만두 만들고 팔아가지고 여선교회 돈 집어넣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봉사하는데 기쁨을 주지 않고 헌신하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인내하고, 내가 이만큼 이 가정에서 참아가지고 가정이 된 것 같죠? 하나님이 인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막 속에서 우라가 올라오고 막 그냥 승질대로 하고 싶은데 참고 참아가지고 한 영혼 데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인내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막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칭찬 한번 안 해주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인내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고 힘이 빠지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아주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주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붓자마자 골리앗을 무찔렀고 온 국민의 영웅 대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뻐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요.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보다 우선순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뒷전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모압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 다윗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누가 싸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누가 싸운 겁니까? 내가 나가 싸운 거잖아요. 다윗이 나가 싸운 거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맨날 나가서 그냥 죽도록 싸우다가 이긴 건데 왜 맨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조금은 내 전쟁의 기술이 이기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군사들을 내가 훈련을 너무나 잘 시켰는데 군사들 훈련을 잘 시켜서 이긴 게 아닐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군사의 수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키가 커서 몸이 골리앗보다 커서 용맹함이 앞장서서 칼이 골리앗보다 단단해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닌데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소년 다윗이 장수, 용사,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것인데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내 노력은 어디 간 거야? 내 노력으로 된 게 조금은 있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군사력이 승리하는 방법이지 다윗의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놓지 못하고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겼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막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박수를 쳤는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니까 야, 우리가 강대하구나, 우리가 잘 나가는구나, 우리가 또 이겼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거예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은 50%의 믿음을 원치 않아요. 60%의 믿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100%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운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넘기기를 원하시지 운전대를 반 걸치고 있는 거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넘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종아리를 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어떤 자녀들이 죄를 져도 진노를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 종아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때려주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존여비 사상, 우리나라와 같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렸어요.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건 뭐냐? 전장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냐 조사해라, 이 얘기예요. 왜 조사라고 한 걸까요? 우리나라 병력이 뭐 몇십만이다 이렇게 왜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력으로 이길 수 있는지,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병력을 많이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진노하셔가지고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다윗이 죄를 짓는 겁니다.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지금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인구 계수를 하라고 시켰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나와 있고, 역대상 21장의 말씀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과 한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격동한 것도 하나님이고 다윗을 충동한 것도 사탄이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잠깐 나오셨던 안수 집사님이 60이 넘으셨는데 통장 잔고에 1,000만 원이 넘으면 굉장히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로워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막 짜증을 내고 뭔가 조바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부인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통장에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유로운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유지되면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통장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넘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나중에 보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신혼초에 조금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싸운 날은 반드시 카드값 나가는 날이에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통장 잔고를 의지하면 날마다 괴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청주동교회 성도들이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조금 힘들 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강성해지고 왕이 되고 이룰 것이 생긴 다음에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보고 굉장히 분이 났어요. 굉장히 분이 났어요. 굉장히 착한 어린이였는데, 착한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분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신데,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은 다 허락하는데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원죄를 우리가 이어받게 만드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두게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뚜리 들으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어린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마, 가만히 들고 있어. 어떤 아이가 이 아이스크림 안 먹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사탕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마, 손에 가만히 붙들고 있어. 교육받지 않은 본능을 가진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먹습니다. 부모가 돌아서면 먹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에게 너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걸 안 먹습니까? 예? 어른도 먹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 먹을 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속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먹는 딱 그 순간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너도 먹어 해가지고 아담도 먹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죄를 다 범한 후에 아담아 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저도 참 우리 예담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어요. 예담이 밑으로다가 제가 5명 유산 냈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한 명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건졌는데, 우리 예담이가 어려서 제가 키울 때 제가 육아를 많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담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순수할 때, 아직 산타가 있다고 믿을 때,
우리 예담이한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 편의점 가서 뭘 사와라, 껌을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절대 차를 건널 때, 찻길을 건널 때 저쪽에서 차가 오면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 차가 오면 기다렸다가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차가 양쪽 차선에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건너야 된다. 내가 이걸 시키면서도 제가 불안해요. 그래서 가만히 뒤에서 지켜봅니다. 우리 예담이가 찻길을 잘 건너는지. 근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건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내가 보기에 기특하기도 하지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딱 주먹에 손을 딱 이렇게 돈을 들고 차를 딱 보는데 차가 10m, 20m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100m 밖에 차가 있는데 그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는 건너지 말라고 했으니까 100m 밖에 있는 차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다 지나가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양쪽 차선에 아무런 차가 없을 때 제 말대로 하는 거죠. 그때 쏜살같이 차도 없는데 쏜살같이 뛰어가지고 도로를 건너서 껌을 사왔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이제 이 아이가 사고 날 일은 없겠구나. 버스 타는 걸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봐라. 버스를 타봐라. 그때도 뒤를 따라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에게 라면 끓이는 걸 가르치고 버스 타는 걸 가르치고 슈퍼를 갔다 오는 걸 가르칠 때 저는 뒤에서 다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혼자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만약 내가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지 않고 차를 건너다가 차 사고가 나고 라면을 끓이다가 그걸 둘러엎고 버스를 타다가 잘못된 데로 가서 울면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저는 뒤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담이의 관점에서, 예담이의 시각에서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빠라는 양반이 어린아이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차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빠는 보이지 않고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놓고 그냥 안 보이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야, 아빠는 나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사고가 나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인제서 나타났어. 그럼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만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지켜만 보시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담이한테 원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 아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혼자서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걸음마를 가르칠 때 1000번 정도는 넘어져야 이 걸음마를 제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잡아서 운다고 달래주고 이렇게 세우면 그 부모가 이렇게 세우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만 이 아이가 걸음마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면 이 아이는 걸음마를 늦게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시는지. 고한선 집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 시신경을 건드리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게 하시는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항상 뜻을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떨 땐 개입하는 것 같으신데 어떨 때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놔두시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넘어졌는데도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건지, 내가 찾길에 기다렸다가 건너기를 원하셔서 내 앞에 안 나타나시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셔요. 증거하고 계셔요. 만약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만 적혀 있다면 우리는 단면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깊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을 다각적으로 보지 못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단독방에 말씀을 읽고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어플로다가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영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징계를 알려주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면 다윗이 그 마음을 그냥 돌이키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불순종을 저질렀는데, 왜 역대상에는 사탄이 충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완벽한 입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도박을 하러 가서 도박하는 죄를 지었다고 치면, 도박판에 내가 도박을 하러 갔다는 그 말만 가지면 나의 입장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장을 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박장 안에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박에 끼어드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모습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범죄를 법원에서 만약 증명해야 된다면 내가 혼자 가서 도박을 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또 나를 도박장으로 유인한 그 삐끼, 그 사탄이 있었다는 사탄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과, 그리고 그 도박판을 열어서 그 삐끼가 도박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는 과정을 보는 그 업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업주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다르게 또 비유를 한다면, 어떤 경찰이 사건을 급습할 때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찰나가 있어요. 밀수 품목이나 불법 매매 거래를 할 때에 만약 그 사건 현장을 덮칠 때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덮치면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말을. 그래서 경찰이 그 거래 현장에서 미리 급습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찰이 나쁜 경찰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찰들은 기다렸다가 잡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죄를 짓는 것이 꼭 행위로 넘어가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격동시켜서 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만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다윗을 충동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일하는 것을 그냥 놔버려 두셔요. 사탄의 일을 막으신다고 다윗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승리라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시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평불만 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좀 자라나기 시작하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용돈을 쓰고 싶은데 부모님이 주지 않아요. 부모님의 지갑에 돈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손을 대나 안 대나. 그리고 손만 대면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치리라고 마음먹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갑을 훔쳤느냐 훔치지 않았느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십니다. 다윗을 놓아버린 줄 알았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포기하거나 놓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죄인, 도둑도 전과자도 살인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불평불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까?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 환경과 사람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